금년에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여러 명 태어났고, 이 아기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모든 가정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리고 우리들도 이 아기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들은 부모들에게나 그 가문에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 최대의 기쁨이 되는 아기의 탄생이라면 역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되었는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축하하는 전 세계의 명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린 아기 예수의 탄생,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명절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앞서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일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으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가끔 어른들은 하늘을 보면서 내일 비가 오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비가 온다는 어떤 징조를 오늘 보았기 때문입니다. 징조를 보면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하고 확신하고 그 일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한 징조를 주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 징조는 무엇에 대한 징조일까요? 이 징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징조입니다. 여기에 징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입니다. 여기에 징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믿는 것 귀하지만 그러나 징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믿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징조를 통하여 이 믿음을 더욱더 굳고 강하게 하시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의 징조를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는 이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한 아기의 탄생이 하나님의 징조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징조인지는 이 아기의 이름을 통해 나타났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징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증거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징조가 주어져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굳게, 더욱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분요로운 삶,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란스러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이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던 때는 유다왕 아하스왕 때입니다. 그는 우시야 왕의 손자였고 요담 왕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도 믿음이 훌륭한 왕이었고 요담도 믿음이 확실한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나 요담보다도 더욱더 분명하여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는 믿음이 있어도 하지 못하던 일을 실행을 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산당을 없앴고 심지어는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그 놋뱀까지도 갈아서 없애버릴 만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굳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삶에 시달리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나라를 보전해야 되는데 국제 정세가 아주 힘들고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북방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했는데 이 강대국 아수르가 아주 침략자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에게 대적자가 되었던 아람 나라가 이제 아수르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모두 자기 동맹으로 삼아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붙어야 좋을까? 저쪽에 붙어야 좋을까? 판단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는데 이 1차 침공 때에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아니하고 겨우 보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왕과 모든 백성들이 또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공에 내려올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것이 1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이 예상되는 때에 이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그 참혹함 속에 온 나라가 휩쓸려 들어갈까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동맹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 북쪽의 새로운 강대국인 아수르와 함께 해야 할까요? 자, 무엇이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쪽도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의 선택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 아니라 아수르와의 동맹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붙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이 콩할 만한 나라를 대우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인정하고 아수르에게 붙어서 이 나라를 보존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에 유다 왕국은 지극히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있으나 없으나 별거 아닌 나라입니다. 결국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고 자기는 그의 신하가 되는 속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부르니까 아하스 왕이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아련을 해야 되는 이런 그야말로 신하가 되어서 부르면 가고 가라면 가는 이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곳에 가서 아수르의 제단을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이 제단에서 신을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한가 보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기풍이 이제는 성전에까지 직접 침투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세상 나라의 이 풍파 속에서 국제 정세의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가지가지 사건 속에서 지금 아하스 왕은 이렇게 해야 좋을까 저렇게 해야 좋을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쪽에 붙으면 유리할까 저기에 붙으면 유리할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붙어도 소용없고 저기에 붙어도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먹어봐야 무엇인 줄 안다? 예.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막상 현실에 닥치면 하나도 생각 안 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아하스 왕의 모습이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아수르 편에 설 거냐 이 양단 간에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얼마 있으면 멸망할 것이며 아수르도 얼마 있으면 멸망할 것이다. 즉,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바로 여기 계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엄연히 계시는데 그 분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의지할 다른 대상을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실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큰일을 앞에 직면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하는 것처럼 막상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하나도 마음속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에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그곳을 무리바 못이라고 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시험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 계속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목마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짐을 싸고 나가자 그럴 때 얼른 짐을 싸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낮에는 하얀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들 머리 위에 있어 하늘에서 내리쬐는 이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었는데 밤에는 빨간 불빛이 되어서 그들을 이제 이 광야의 추운 날씨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현상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하시면서 지팡이로 물을 가리켜라. 지팡이로 물을 가리키니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좌우로 쫙 물러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차고 넘쳤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기억들은 먼 옛날도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 얼마 전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광야길로 들어서서 불과 며칠 사이에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사실을 증거하면 책한 거는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면 내가 겪은 일 말하면은 소설로도 다 못 쓴다 이러는 분들 이게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문제는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제까지의 모든 증거로도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이 닥치면 믿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10년 전에도 힘들었다 그러고 20년 전에도 어려웠다 그랬으니 지금도 그때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진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랑 다른 건 그거예요. 그때는 어려웠던 거고요. 지금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들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서 우리 인생 자체가 겪고 있는,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큰 본적인 한계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축복하실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그걸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가 아니라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증거를 주겠다. 증거가 많아서 못 믿느냐? 한 가지 증거, 오직 유일한 이 증거를 주겠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의 탄생을 오직 하나의 유일한 증거로서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징조입니다. 즉 임박하여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임박한 증거, 이것이 징조입니다. 이것을 보면 결정적으로 이제 바로 임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징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확신을 갑절이나 되게 만드는, 이 갑절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관을 맞이하고 나라의 큰 위기를 맞이한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한 가지 징조를 주셨습니다. 많은 징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징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며 피가 강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샘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온갖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징조만 주셨습니다. 아기의 탄생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주셨던 원복음, 즉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의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걸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일까? 한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에덴 동쪽 그 지역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그때 하와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의 후손, 즉 한 아기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기면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한 아기예요. 남자가 있어서 태어나는 아기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말로는 처녀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알마인데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지 젊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지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처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 봐도 이 알마는 처녀를 배제하는 용어가 아니며, 또 처녀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던 그 히브리어도 처녀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할 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이 징조를 주셨는데 한 아기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징조였던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쁘고 즐겁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을 보면서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기 백성과 함께하사 역사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더 굳게 믿게 되는 거예요.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설날이나 추석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은 한 가지 징조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수없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증거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징조를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 아기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하나의 약속만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고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증거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한 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정돈해야 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징조를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2018년 한 해를 얼마 남지 남겨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아기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정돈하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아기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미 약속되었고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의 탄생, 이 하나님의 징조, 이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